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봉독합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그렇지만 무더운 가운데에도 우리를 안보하시고 인도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 날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 존전으로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이 한 시간이 정말 시간 중에 가장 귀한 시간임을 우리가 알진데 정말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좀 청력의 강약의 차이는 있지만 이 귀는 우리 신앙 양심의 귀입니다. 오늘 신앙 양심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이 내 안에 능력이 되어져서 내 삶을 더 이상 이렇게 머뭇거리고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열망과 소원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예배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대해 보면 읽어보면 많이 부담을 느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면에는 과연 이렇게까지 할 만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마귀는 항상 말씀을 오해하게 만들고 부담스럽게 여기고 그래서 내 마음에 내 어떤 생각에 좋은 말씀만 이렇게 자꾸 읽고 받아들이게 하려고 하는 그것이 다가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오늘 그것을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줄 압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허다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나오죠. 허다한 무리라는 것은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 가운데에 이제는 예수님께 불현듯 뒤를 돌아보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너희들이 나를 다 지금 따르고 있지만 다 나의 제자는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뭔가를 얻고 정말 영원한 것을 누리려고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좀 어떻게 불편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러니 나를 따라가지 마라 이 말이 아니라 정말 그냥 사람 뒷꼭지 보고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참 제자가 되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먼저 그 가치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먼저 깨닫고 그러면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굳게 붙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전혀 다른 남남인데 만나가지고 한 몇 년, 몇십 년 살다 보면 닮아간다 그러잖아요. 그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이렇게 함께 생활하는 삶을 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꼭 닮은 예수님의 제자.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 한번 지금은 조금 긴가민가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하죠.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함께 했지만 오늘날은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는데?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도 벌어먹고 그는 나로도 벌어먹으리라.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먹고 마시는 잔치가 일어나고 교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영접하는 자에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삶 속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면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무엇이 닮아가느냐 하면 얼굴이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격이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주님의 것과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을 같이 순종해서 하니까 주님을 더욱 알게 되고 주님의 의도를 깨닫게 되고 주님께서 그래서 주님과 이제는 기쁨도 같이 누리고 모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희로애락을 함께 하니까 저절로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주님의 인격을 닮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요, 주님을 이제는 가까이 하고 주님께 배우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식과 지혜와 능력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지식으로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모든 지혜로 가지고 이제는 순종하며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러한 주님과 같은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능력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모시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는 주님과 같은 지혜와 또한 지식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면 주님의 생애를 배워서 주님과 같은 행위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한 시작.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보다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것보다도 더 큰 일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이거 그냥 예수님의 제자는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다 주님의 제자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놀라운, 우리가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치도 못할 하나님의 그 무한한 것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해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무엇을 얻게 하고요? 생명을 얻게 하고 어떻게 해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제는 그것을 더욱더 힘써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제자가 되어지니까 풍성한 생명, 풍성한 삶을 결실을 맺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세상에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이제는 닮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되어질 때에 이 사람은요 정말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영광과 존귀를 얻는 복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그리스도의 직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직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직을 감당하셨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거동행하고 주님에게 모든 것을 묻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다 보면 인격이, 우리의 모든 지혜와 지식이, 능력이, 우리의 삶의 모든 맺어지는 그 결과가, 우리의 행위가 이제는 점점 변화되어져서 이제는 주님과 꼭 닮은 사람,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사람, 주님 것처럼 열매 맺는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그 사람은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얼마나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돼요. 이 가치성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어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냥 그렇구나, 제자는 그런 것이구나 라고 생각에 그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그렇다, 주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주님의 제자의 삶을 이제는 이루어가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가장 복된 일이고 그것이 내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이고 성공이라는 사실을 굳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를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것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제자된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만 하면 우리 안에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풍성하게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날씨는 덥고 답답하고 공고할지 몰라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날로 새로운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신 말씀처럼 나뿐만 아니라 내가 누리고 있는 기쁨과 감사함이, 지난주의 말씀처럼 이제는 다윗이 죽을 뻔하다가 미친 채 하다가 살아나서 아둘람 굴에서 이제는 모여 있는 사람도 별로 마음에 안 들죠.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할 때에 그곳에 모여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큰 군대가 되어, 400명이 무슨 군대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 400명이 기초가 되어져 가지고 나라를 세우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를 세우는 그 기틀을 마련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어떻게 가치 있고 고귀한 것을 깨달을 때에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는 것 이유는 다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닮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길을 쫓지 못하고 그냥 먼 발치에서 보면서 주님, 내가 그까지는 못 가지만 나를 구원하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머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쫓지 않는다면 과연 내가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것은 명목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의 삶의 지점이 정말 주님을 따르는 그 자리에 있지 않다면 정말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 감사를 하고 있고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 고백할 수 있을까? 그것을 다시 뒤집어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든지 어디에서든지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점점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내 안에 다른 것은 안 되고 무너지고 막 부서져도 소출이 없고 외양간이 나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다 없는데 무엇으로 인하여 즐거워합니까?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정말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이것이 과연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의 이유다. 그래서 예수님이 딱 돌아보시면서 허다한 무리 앞에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너 중에 다 제자라고 생각하고 제자 되기를 원하지만 그냥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의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그냥 따라오다가 자기가 제자인 줄 알고 따라오다가 나중에 아이고 모든 게 다 드러나면 얼마나 참 불행합니까? 그러니 주님께서 이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한 그 사람에게 주님은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 어떤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바로 26절 이후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딱 말씀을 읽어보면 좀 부담이 되죠. 자, 26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제자가 되려고 왔는데 제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 미워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 믿으려면 뭐 가족도 필요가 없고 친척도 필요 없고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무슨 각오를 가지고 무슨 자세를 가지고 가야 되느냐?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하는 모든 것은 포기한다는, 이건 다 그것을 내려놓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 다시 말하면 주님보다 귀한 것이 없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우리가 찬양은 잘하고 찬양할 때는 은혜 받는데 실제로 딱 현실이 찾아와 가지고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사람을 더 사랑하느냐, 가족을 더 사랑하느냐, 물질을 더 사랑하느냐 하는 이 갈래길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말이에요. 주님이 예수 믿는 사람은 이웃도 없고 가족도 없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걸음 걷는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00세에 낳은 이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셨어요. 무슨 시험입니까? 너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넌 누구를 더 사랑하니? 눈에 넣어도 정말 아프지 않을, 눈에 넣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네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네 독자 이삭 나한테 번제로 바쳐라. 칼로 죽여서 각을 뜨고 태워서 바치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몰래 그런 좀 잔인한 것을 즐기십니까? 그게 아니라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말이에요. 누구를 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느냐, 그것을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에 제자의 자세는 뭐냐? 주님의 제자가 가장 복된 사람인데, 주님의 제자는 주님보다 더 큰 것도 없고 더 우선한 것도 없고 더 귀한 것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주님 때문에 그 포기하고 기회가 왔는데도 잡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걸 놓았으면 실패할까요? 자, 다니엘에게 매일매일 기도하는 이 충성스러운 다니엘, 신앙의 믿음의 특심인 이 다니엘, 근데 다니엘에게 기도했다가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러한 것이 결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자기 목숨을 살리느냐 아니면 그렇죠? 목숨을 잃느냐 잃지 않느냐, 이게 걸린 거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데 자기 목숨이냐 하나님이냐, 자기 목숨이냐 하나님께 자기가 결단하고 고백한 이것을 지키는 믿음이냐, 이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무엇보다 귀하고 무엇보다 크느냐, 바로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찢겨서 막 죽었죠, 비참하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이 드린 그 결정, 나의 모든 것보다도 내 목숨보다도 하나님이 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다니엘을 살려주셨고, 살려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이삭을 드렸더니 이삭을 하나님 내려면 그냥 받아가시고 끝났습니까? 아니죠.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네가 나만 아는 줄 알았다.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대로 이제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 이삭을 통하여서 이제는 그 야곱과 이제는 에서와 야곱,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단편적으로 보면은 내가 이 상황에서 이제는 하나님이냐, 이제는 세상이냐, 하나님이야 물질이냐, 하나님이야 가족이냐, 하나님이야 내 목숨이냐 했을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의 삶을 살할 때에 하나님, 주님을 닮아갑니다. 그 사람이. 그러한 현실을 통하여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 다 실패하느냐? 아니죠.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미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금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을 때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100배는 정말 완전한 성공, 정말 그 하나님께 내가 이것을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제자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기를 원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우리가 상상치 못할 그러한 놀라운 이적과 기적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복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많은 것을 은혜와 복으로 주십시오, 예,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한번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자, 27절 말씀 보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의 조건은 뭐냐?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돼요. 주님이 먼저 우선이고, 주님이 가장 귀하고, 주님이 가장 나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분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걸음을 걷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 그런데 참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면 주님의 제자로 살려고 하면 힘들겠다 생각이 먼저 드시죠. 그러니까 지금 조금 그러신 제 느낌이 그래요. 아,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건 좋은데 주님의 제자로 사는 게 이렇게 힘들어서야 하겠나?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두 가지 비유를 듭니다. 이건 비유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자꾸 오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망대를 세우는데 중공에까지 비용을 예산하고 돈이 없으면 기초만 쌓고 비웃음을 받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냐? 교회에 돈이 없는데 뭘 한다고 하느냐? 이렇게 오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앞뒤 문맥을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다못해 우리가 작은 것도 여기에는 망대인데 망대 하나 세우는 것도 여러 가지 계산을 하고 준비를 하고 생각을 하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을 세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되어서 기초만 쌓고 그러다 보면 흉물이 되어지고 사람들이 다 비웃음을 받게 되고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는데, 그러니 아예 제자의 삶을 포기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제자의 삶을 우리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인 것을 깨닫는다면 이렇게 정말 여기에 있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쫓는 이것만이 유일한 길인 것을 말씀하여 주셨으니 이것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는 붙들고 이것을 생각하며 이렇게 갈 준비를 하고 생각을 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뭐 내가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면 도와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최후에 가서는 뭐까지 있느냐? 내 생명이냐, 내 가정이 있느냐, 내 모든 어떤 가지고 있는 소유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했을 때에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도 안 세우고 뭐 하려고 한다, 이 말씀을 그렇게 오용하면 안 됩니다. 또 여기에 두 번째 비유가 뭡니까? 전쟁을 이야기하죠. 전쟁이 났는데 10,000명 가지고 20,000명을 어떻게 이기겠느냐, 아예 가가지고 화친을 청해라. 그러니 안 될 것을 우리가 추구하면 안 된다. 성경에 언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성경에 우리가 10,000명 가지고 20,000명을 못 이기니까 가서 화해해라 이런 말씀이 다 그렇게 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서 경험합니까? 이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쫓는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 외에 다른 것을 선택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이것을 붙들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전쟁을 나갈 때도 계산을 하고 뭔가 결정하지 않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데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쫓는 이 길밖에 없다는 것을 결단을 하고 이것을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유념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용을 합니다. 자기 편리한 대로. 뭐 하나님이 언제 계산대로 문제가 하나님이 계산대로 했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은 그 18만 5천 명 아수르군 18만 5천 명이 왔을 때 항복을 해야 되죠. 근데 항복하지 않고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 하루아침에 송장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뭘 말하느냐 하면 어떤 상황이 되어지든지 어떤 환경이 되어든지 생각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제자로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면 그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열망을 가지고 그것을 빼앗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3절 말씀해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결론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근데 자꾸 여기 버리라 그러고 이제는 제자가 못 된다 그러고 마치 부정적인 말씀을 하는 것 같으니까 자꾸 부담을 가지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게 되면 여기 보면은 핵심이 뭡니까? 33절 보니까 자기 소유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요, 나 자신만 부인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역사함으로 능히 이 제자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자원과 능력으로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어갑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자원이라는 것은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말합니다. 우리가 뭔가 이 건축을 해도 자원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세상의 자원은 다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원은 무한한 것이고 그것은 무한한 능력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자원을 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죄와 마귀와 세상에서 이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자원이에요. 자꾸 내가 지고 실패하니까 마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그렇게 약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은 내가 약해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이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약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얼마든지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 무한의 능력을 다 받은 자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그래서 인식하고 깨닫는 것만큼 그 능력을 힘입어 살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니까
마치 하나님이 약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구원의 은혜 자체가 처음부터 부족한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것이 이제는 해결되는 방법은 뭐냐? 주님 말씀한 것처럼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제자가 되지 못하니까 버리면 된다는 거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어떤 가치와 계산과 이 기준을 다 내어놓아요. 이걸 포기하고 부인할 때에 그제서야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와 마귀와 세상에서 자유 해방을 주셨잖아요. 승리자가 되게 하셨잖아요. 내가 이것을 인정하고 주님을 모시고 살기만 하면 죄가 나를 넘어뜨릴 수가 없는데 이것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도 사망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을 해도 너의 쏘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너의 모든 그 무기는 이제는 죄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셨다. 이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는 마귀의 모든 공격과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늘 감사하고 그 은혜로 충만하여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는 나 자신이 부인되고 주님이 주신 그 자원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어떤 상황의 현실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읍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사실은 참 듣기에 좀 우리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우리의 신앙 양심으로 들어야 아멘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참 이거 예수 믿겠나 힘들다 이렇게 하기가 딱 좋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환경 그런 상황 속에서 넘어서야 돼요. 왜냐하면 32~4절에 말씀해 보십시오. 소금이, 이거 비유거든요. 소금이 좋은 것인데 근데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요. 그러니까 내어버리는 천덕꾸러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인데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원과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 어떤 어려움이 오면 포기하고 정말 어떤 유혹이 찾아오면 하나님보다도 그것을 더 붙잡고 그 모든 움직여지는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보다도 자기의 모든 유불리를 따라서 이제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택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뭐가 같습니까? 맛 잃은 소금과 같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은 뭐 때문에 있습니까? 맛을 내야 돼요.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려주고 보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맛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로 삶을 살아가지 못하니까 늘 세상에서도 천주덕꾸러기 어디 쓸데가 없어. 불신자는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래도 필요하도록 쓰시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하나님의 자녀의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면요, 여기 뭘 말씀하잖아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다. 가장 비참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걸어가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만이 성공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걸음 나도 걷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나에게 입히신 그 은혜 그 열매는 다 내가 따먹고 그런데 주님 걸어가신 거기는 십자가의 길 너무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워서 나는 못 가겠다 하시는 분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실패케 하고 정말 맛있는 소금과 같이 아무 쓸모없는 인생이 되게 하는 생각이라는 것을 이 시간 결론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물쭈물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허다한 무리가 따랐지만 다 주님 따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너희들이 다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제자의 길이 무엇인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선인 사람, 하나님이
주님이 정말 너무나 귀하다. 그래서 주님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러려면요, 주님이 귀함을 알고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셔도 순종을 해봐야 돼요. 순종을 해봐야 돼요.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순종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귀하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는 점점 깨달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것을 깨달았으면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물쭈물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더 이상 뒤로 미루지 말고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현실이 나쁘니까 나중에 좋아지면 나중은 없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될 줄 알고 우리가 나중을 예약합니까? 우리는 하루살이가 내일 만나자 뭐 그랬더니 내일이 뭔데요 이랬다잖아요. 우리 삶이 그렇게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말씀을 정말 묵상하면서 모든 목숨까지도 미워하는 이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간이 다 되어서 말씀을 맺어야겠는데요. 여러분, 정말 쓸데없어서 마디는 소금이 되어져서 그냥 이 땅에 굴러다니는 이 발에 치이고 저 발에 치이고 천덕꾸러기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한 걸음이라도 주님, 한 호흡이라도 주님 걸어가신 길, 주님이 이제는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 그 길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여러분, 내가 내려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자원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능력이 내 안에서 작동하고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인돼야 돼요. 내가 내려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아도 여호와의 신으로 이제는 높은 산이, 그 큰 산이 평지가 되어지리라 하신 말씀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목도하는,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생활이 정말 주님과 같이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우리 남은 생에, 아니 지금부터 그 일을 시작하고 걸어가는, 혼자는 힘듭니다. 그래서 같이 이 일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